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어디 멀리 갔다 오신 분들도 있나요? 제일 멀리 갔다 오신 분이 우리 창렬 총무님이 제일 멀리 갔다 왔나요? 네. 전라도 거의 끝까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너무 막힐 것 같아가지고 새벽에 왔다 갔다 했더니 하나도 안 막히고 아주 건강하게 잘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신 줄 알고 계속해서 그 쉼 잘 쉬고 또 삶 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를 하나 작성할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전도 대상자 카드입니다. 전도 대상자.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할 전도 대상자를 오늘 쓰고 그리고 이것들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이것은 좀 이따가 설교 시간에 제가 끝난 다음에 작성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없으신 분들 지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좀 이따가 임원들이 다 줄 겁니다. 펜 없으신 분들 좀 이따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는 다음 주 예배는 오후 2시 반이 아닌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오후 2시 반이 아니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로 전교인 전도 세미나로 드리고 익산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파워오이코스 대표이신 배만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저희가 전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지체 여러분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 쉽게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시간이니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서 오늘 작정하는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셀 모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모임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까지 봤습니다. 여호수아까지 창출 레민신 수 여호수아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까지 오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뭐였죠?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은혜들을 누렸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뭐였냐면 그 땅에서 모든 민족, 특별히 가나안 족속,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래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백성을 살려두고 남겨두고 나아가자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제 이야기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행하지 못하자 문제가 벌어진다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핵심인 사사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와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7절에서 28절 말씀은 한 지파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지파,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한 족속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본인들이 조금 강해졌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을 복속시키고
조공받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고 돈을 받는 식으로 그 땅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은 므낫세의 족속만 받지만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12지파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살려둔 곳이 꼭 있었어요. 모두를 진멸한 지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꼭 어디를 꼭 살려두고 남겨두고 화친을 맺고 연합을 맺고 결합하고 결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진멸하지 말라 그랬냐? 이거는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전의 말씀들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 땅, 니네가 들어가야 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리고 너희들이 유혹받을 일들 많을 것이다. 근데 그 땅 가운데서 너희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시키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를 붙들어야 되는 그것밖에 없다. 그거 아닌 이상 너희도 무너질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진멸하지 않고 그 땅을 살려두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바알과 아스타롯 어떤 신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하늘과 땅의 신입니다. 하늘과 땅의 신. 이것은 뭐냐면 이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가 중요하고 땅의 기름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농사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한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만 하늘을 창조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땅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일까요? 왕입니다. 하늘과 땅의 신이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미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백이 뭐죠?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누구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한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인가 하면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해결받고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나아가고 있나요? 정말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해결받고 나가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연인이랑 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연인이랑 싸웠어요. 남자친구나 아니면 여자친구랑 싸웠어요.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건가요? 대부분 없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연인하고 싸웠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문제인가?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때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부분들, 그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맡겨 나갈 때 그 일들이 온전하게 나가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상사나 하고 여러분의 뭐 후임이나 막 관계가 깨져요. 기도하시나요? 그럴 땐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할 때,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또 그거는 아닐 때도 많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예를 들었지만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꼭 하시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운전하기 전에 운전대에 앉아서 기도하고 운전해라. 그걸 꼭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걸 강조하시나 했더니 차를 끌고 나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특별히 목회자부터 최선을 다해라 해가지고 꼭 담임 목사님 옆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보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또 기도해요. 그러다가 눈 뜨고 목사님 또 눈 맞추고 출발해도 될까요? 하고 출발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작은 부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여호수아 저번 주에 마지막 말씀, 유언처럼 나오는 24장의 말씀 봤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뭐라 이야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강 건너편 우상들을 섬기고 싶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싶다고 한다면 빨리 떠나라. 죄악의 모습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빨리 떠나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물어보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음에 불구하고 니네가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큰 심판을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죠? 걱정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따를 거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져요. 사사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까 13절에 뭐라 얘기했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근데 그게 큰 틈이 아니에요. 작은 틈. 큰 틈이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문제.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진멸하는 게 나을까요? 완전 싹 다 죽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들을 살려가지고 돈 받는 게 나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복 전쟁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저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강해요. 이 땅에 저 백성들을 다 점령하려면 우리의 피해도 큽니다. 그러면 그냥 화친을 맺고 돈 받는 게 더 나은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게 나은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살려놓고 돈 받고 그 돈으로 다른 걸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게 더 좋은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제가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이 계획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들을 살려서 저들에게 나오는 돈들, 조공받아가지고 나온 돈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더 쓴다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계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된다고 한다면 그 계획은 쓸모없는 계획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다고 한다면 그 좋은 계획은 다 쓸모가 없어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계획이다.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 작은 틈으로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참 무너져요. 슬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도 봅시다.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들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게 좋은 계획이지. 이것보다 좋은 계획은 없어. 이건 괜찮지 했던 그 문제들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그 작은 틈. 근데 이들이 그 작은 틈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뭐냐면 그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교제하기 시작해요. 이방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고 친해지기 시작하고 연애하기 시작하고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과 또 무역도 하고 그리고 그들과 생활에 공유하기 시작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가 들어가자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땅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눌러놨던 주위의 대적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살아나게 했냐면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박살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살리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몇 년밖에 안 했지만 나중에는 몇십 년. 처음에는 조금이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이 백성들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처음에는 그냥 곡식을 수탈하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 백성들이 집에서도 못 살고 어디 동굴이나 산이나 도망가 가지고 살고, 곡식을 먹으려도 먹을 수가 없어 가지고 곡식 빻는 것을 방앗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빻아 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근근히 먹고 살려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그 작은 틈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잔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눌러놓고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존감을 완전히 박살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킵니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고 나서 제 인생이 조금씩 좋아지긴 해요. 근데 어쩔 때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잘 울진 않지만 집에서는 혼자 있으니까요. 그럴 때가 있는데 완전히 마음이 박살나가지고 막 베개님을 다 적실 정도로 울 때도 있었어요.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주어져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하고 정말 선한 일들을 내가 한다라고 느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느껴지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 너무 폭력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신 거는 딱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라. 참 그 한 말씀이 어쩔 때는 비수처럼 탁탁탁 꽂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번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 가족들이 모이고 좀 하면은 저희 가족들은 모여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참 많이 하는데, 하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전에 했던 그 경험들이 참 슬프고 아프고 힘든 건 맞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를 굉장히 찌르고 정말 백인 힘을 다 적실 정도로 슬프고 낙심하고 낭망했던 그 문제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성도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받아주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들이 제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고요. 뭐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아프고 힘든 경험들이 있어 보니까 왜 저들이 슬퍼하고 아파하는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마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작은 틈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저에게 던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공감해주지 않냐? 그 공감해줘봐야 그 공감은 해결되지 않는 공감이에요. 진짜로 공감해줄 수 있는 분에게 공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에게 여러분들 그 문제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으면 더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절 한번 말씀 볼까요? 사사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16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2장 16절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 들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들으시고요, 그 기도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정말 사사기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더럽게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자 어떻게 하냐? 사사들을 세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이방 민족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십니다. 근데 꼭 생각해야 될 거 무엇이냐?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것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모습에 나타난 건 뭐죠? 다시 타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것이 뭐냐면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입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똑같은 사이클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고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죠?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좋은데 다시 어떻게 하죠? 평안해지니까 다시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래서 저 모습은 사사기 처음부터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삼손의 이야기까지, 마지막 사사기에서 나온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거든요. 삼손의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더 커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가 더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더 커집니다. 참 그게 무서워요. 죄는 그냥 한 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번을 통해서 두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계속해서 죄가 확장되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사사기에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건 죄된 모습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끊지 못하면 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 죄를 끊지 못하고 나아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은 너무나도 슬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다음은 원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다음 세대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 세대를 이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 2장 10절에 어떻게 표현하냐? 그 전 세대에서 그 뒤를 넘어갈 때 다른 세대가 펼쳐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흘러감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어지자 다른 세대가 나타납니다. 저는 기독교의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1, 2, 3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꼭 한번 오늘 예배 1, 2, 3부 안 들으신 분들 있다면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론이 많이 무너진 모습이 이 기독교 안에 가득 넘치면서 저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론이란 건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다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계 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연애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셀 모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박살나요. 그것이 박살난다고요. 그럼 그 박살남으로 인해서 뭐가 벌어지죠? 다른 세대가 나타난다고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나타납니다. 참 슬픈 이야기예요. 저도 목회자니까 자료를 많이 찾아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몇 년도부터 나온지 아시나요? 논문으로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80년대 초반이었어요. 198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신앙교육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80년대 초반부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거의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아직도 나오면서 더 문제가 심해지고 심해집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저희 모교에 유초등부가 150명 출석했어요. 중고등부도 150명 정도 출석했고요. 근데 지금 모교에 유초등부 들어보니까 30명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중고등부도 20몇 명 출석한다 하더라고요. 인구는 그대로예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도 그대로 있어요. 없어진 학교도 없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있어요. 제가 다닐 때 있던 학교도 그대로 다 있고 인구도 그대로 다 있는데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다른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이 무너지고, 교회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그 모임에서 교회라는 생각이 박살나자 다른 세대가 나타난다고요.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사기 2장 10절. 다른 세대가 뭘 모르는 세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거는 참 슬픈 게 뭐냐면 이 다른 세대는 그 전 세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그 전 세대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었다는 걸까요? 똑바로 믿지 않았다는 걸까요? 똑바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로 믿고 올바로 전승되면은 그것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박살나자 모든 것들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지체가 진짜로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한 세대를 정말 온전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펼쳐짐이 다음 세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할 것이고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음 세대에 기를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잘 무장하고 정말 이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고 굳건히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뒤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다른 세대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없던 민족이 아니에요. 절기 잘 지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 잘 지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물품 잘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이 백성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1, 2, 3부 때 뭘 강조했냐면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꼭 1, 2, 3부 예배, 특별히 3부 예배죠. 영상으로 드리는 거. 3부 예배 영상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신앙 생활하면서 더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서는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고지식하게 나아가야 된다. 물론 꼰대 같은 저라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엄격하고 좀 더 고지식하고 또 내가 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너지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보신 분들도 있죠. 할 때 이거는 칼로리가 작아, 이거는 나 운동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돼. 그러면 다이어트를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실패합니다. 뭐 우리 현승이는 잘 알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나한테 예외 조항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빡세게 해야 됩니다. 제한할 거 있으면 빡세게 제한해야 돼요. 안 먹을 거면 그냥 딱 끊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로 다이어트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외 조항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예외 조항을 통해서 나에게 너무나도 관대하게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했던 그 예외 조항들, 아니면 나에게 관대하게 나갔던 그 모습 하나로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다고요. 근데 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났나?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요. 다른 세대. 근데 이 다른 세대의 가장 슬픈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창세기 이후로 왕이 없던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언제나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21장 25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산대로 나아가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자. 어떻게 되죠? 다른 세대가 나타나고, 그 다른 세대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이 이 백성 가운데 가득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 사사기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정말 잘 나타냅니다. 특별히 삼손 이후에 사사기 17장인가요? 18장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말씀, 삼손 이후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은 정말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삼손 이후에 바로 나타났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단 족속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모습, 그건 일도 끝났고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첩을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 첩을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와 관계를 맺자. 베냐민 족속의 지파 땅에서 그 레위인을 불러냅니다. 나와 관계를 맺자. 동성애를 저지르자. 야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내가 너를 알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부주림하죠. 근데 어떻게 하죠? 그런 걸 응하지 않고 첩을 내보냅니다. 그러자 첩이 밤새도록 강간당하고 결국 문턱에서 죽어 있습니다.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각 지파나고 보내고 민족끼리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랑 베냐민 지파랑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결국 패배하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사기 뒷부분은 정말 인간 본연의 모습들, 죄악에 물든 인간은 어떻게 타락하고 있고 어떤 죄악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잘 나타내는 그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의 모습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모습이 그거죠. 왜 교회에서도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가? 그걸 참 비판 많이 하죠. 저는 그 모습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안 나타나는 모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라보고 정말로 예외 조항 만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게 그 말씀을 꾸준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전전주 막 이렇게 해서 봤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부탁하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의 문제에서는 고지식하게 좀만 나아가 주세요. 신앙과 믿음의 부분에서는 여러분 양보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의 부분에서는 우리 부모님이라도 정말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어머님 전도사님이거든요. 교회 전도사예요. 근데 가끔 신앙과 믿음의 부분에서 걸리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야기해요. 그만하라고. 특별히 교회에 대한 뭐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그만하라고. 차라리 그냥 기도하라고. 이거 들어봐야 내가 뭔 은혜가 있냐고. 딱 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킬 때, 잘 지키며 나아갈 때 만약에 나에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진짜로 은혜롭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건 확실하게 제가 알 수 있고 저도 경험하고 있고요. 제 주위의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신앙을 잘 지키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끊고 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복들을 받더라고요. 유혹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결단하여 끊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 삶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럴 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힘들다 오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래요. 목사님, 내 이렇게 끊고 가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야, 목사님 저 커피라도 사주십시오. 힘내라고 커피라도 막 몇 번이라도 사주죠. 밥도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힘내고 결단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이 결단하면서 또 이거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임원들 종이 나눠주시고요. 우리 방송실에서는